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9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열왕기하 9장 14절부터 26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음이라. 유다의 왕 아하시야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가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야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여 아하시야에게 이르되 아하시야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에 엎드려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빛깔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하실 때 한 사람을 통해 혹은 한 공동체를 통해 일하십니다. 어느 만화 영화나 신나에서처럼 초자연적으로 일하시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시대에 따라 사람과 공동체를 세우시고 또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맡겨진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청년들과 함께하는 말씀 훈련이 있는데요. 그 교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이 언제 행복한가에 대한 것인데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을 때 사람은 행복을 느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로부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을까요? 가장 완벽한 사랑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건은 참 감사한 일인 것이죠. 이 세상에서는 수많은 조건들로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를 사랑할지 말지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용납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하나님처럼 완벽하진 않지만 또 부모님에게서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아이를 낳아 보니까 부모님의 심정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조금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부모님도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시는 자녀를 향해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진실한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 세상에서는 내가 가진 것으로 나를 판단합니다. 내가 어느 대학에 나왔고 또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차를 타고 또 어떤 집에 사는지가 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죠. 그러나 진실한 공동체 안에서는 그런 것들은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고 내 옆에 있는 지체들도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한 형제 자매가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선 경험할 수 없는 이 공동체의 사랑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또 진실한 공동체 안으로부터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하다라고 하는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는 나에게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있을 때입니다. 즉 사명이 있을 때 우리는 행복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하길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기도하면 우리가 이제 그것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나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그 일을 위해 살아갈 때 이제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 목적 없이 나 중심적으로 살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들을 하길 원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일을 할 때 우리가 행복을 느끼게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는 것이었는데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이 요람과 아하시야가 왕으로 세워지고 그들이 여전히 아합의 집 길로 행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 되어 살아가던 이 사람들의 모습이었는데요. 하나님은 이런 악한 모습을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해서 이야기해서 하나님은 모든 일에 관용적이고 용납해 주실 것 같지만 성경은 곳곳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들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제 읽어온 말씀인데 9장 1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엘리사에게 임했고 엘리사는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을 불러서 이제 허리를 동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허리를 동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여행가의 차비를 하라라고 하는 뜻인데 여기서는 특별히 사명을 가지고 가라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우고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명을 전달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잘 생각해 보면 이 선지자 엘리사가 그의 제자에게 시킨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반역하라고 시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은 왕이 있었습니다. 요람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죠. 이 버젓이 왕이 살아있는데 새로운 사람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말을 전하는 것은 이제 완전히 반역인 것입니다. 이 5절에 보면 엘리사의 제자는 소년이었습니다. 그 일을 하기에는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또 거부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저한테 그 일을 시켰다면 참 마음에 많은 이제 갈등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렇게 이름조차 등장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가령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이 한 소년이 예수님께 오병이어를 드리는데 그 아이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드렸을 때 그것을 통해서 남자만 5,000명이 먹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엘리사의 제자는 이름조차 등장하지 않지만 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어떤 왕보다도 세상의 어떤 문제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고 위대하심을 알았기에 할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법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세상의 법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심을 알기에 할 수 있는 행동이었던 것이죠. 어제 본문을 통해 이 제자가 예후에게 가서 기름을 붓고
이 하나님의 사명을 전달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예후도 지체하지 않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제 길을 떠납니다. 16절에 보니까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향해 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은 요람과 아하시아가 이제 연합해서 전쟁을 벌이다가 요람이 부상을 당해서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제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 멀리서 예후가 군대를 이끌고 오니까 이 파수꾼이 왕에게 이야기하고 왕은 예후에게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래서 뭐라고 묻냐면 너희가 평안하냐라고 묻는 것이죠. 저는 이 질문을 보면서 참 뻔뻔하고 좀 의미심장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던 사람들이 이 군대를 이끌고 온 예후를 향해서 평안하냐라고 묻습니다. 한 번만 묻는 것이 아니라 19절에 보면 또 다른 사람을 보내서 이제 평안하냐라고 묻게 합니다. 그러자 예후는 평안이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 정탐꾼들을 뒤로 물러가게 합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평안은 자신들의 안위와 강한 권력, 이제 부의 기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심지어 요람과 아하시아가 병거를 타고 직접 예후가 있는 곳까지 찾아갑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묻습니다. 예후야 평안하냐? 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22절에서 이렇게 답하는데요.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평안하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음행과 술수가 많다. 음행과 술수가 의미하는 것은 이세벨이 행했던 모든 악들을 통틀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즉 너희 집안의 모든 악행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평안할 수 있느냐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거짓 평안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참된 평안은 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그리고는 결국 예후가 화살을 쏘고 요람은 염통에 맞아서 심장에 맞아서 죽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후를 왕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악을 행했던 사람들을 심판하고자 하고요. 또 그 일을 이름조차 등장하지 않은 한 어린 제자를 통해서 이제 행합니다.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고 또 알았기에 그 일을 지체 없이 했고요. 이 왕으로 세움받은 예후도 자신이 하는 일이 이 세상적으로는 볼 땐 이 반역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었기에 그 일을 지체 없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CCM 가수의 노래를 듣다가 알게 된 분이 있는데요. 이 가수가 앨범을 만드는데 이 한 분이 고백한 내용을 이 곡으로 만들어서 이제 앨범을 만들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이 최춘선 할아버지라고 하는 분인데요. 그는 늘 이상한 차림으로 다녔습니다. 이 자신은 통일이 될 때까지 이 신발을 신지 않겠다며 늘 맨발로 다니고요. 이 거린 행세를 하고 다니면서 지하철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이 엄동설안에도 신발을 신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할아버지를 향하여서 이제 광인이라고 불렀다고 하는데요. 이 한자로 하니까 있어 보이지만 그냥 이 미친 할아버지라고 손가락질을 한 것이죠. 알 수 없는 말투와 또 이상한 전도지, 그의 행세가 모두 손가락질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그의 삶에 대해 이제 밝혀지기 시작했는데요. 그 할아버지는 일찍이 이제 동경에 가서 공부를 한 지식인이었고 또 목사 안수를 받은 목사님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할아버지의 자녀들은 다 성공해서 남 부러울 것 없이 살고 있었고 또 좋은 집도 있고 또 고마운 아내가 이제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남루한 행세를 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이 광인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 맨발로 지하철에서 전도를 했던 것이죠.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었고 또 그것을 이루어야 했기 때문에입니다. 그분의 고백으로 지어진 가사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사가 있는데요. 그것은 사명은 각자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이분의 다큐멘터리를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누가 시켜요? 그 누가 말려요? 사명은 각자입니다. 이런 문장입니다. 참 이렇게 마음에 많이 남는 문장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각자의 모습으로 지으셨고 이 각자에게 맞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시키지 않아도 또 누군가 말린다 해도 우리는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제 묵묵히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야 하는 것은 참된 평안은 이제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람은 자신을 향한 칼날이 자기 바로 목 앞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후를 향하여서 평안하냐라고 묻습니다. 그 질문에는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찾고 있기 때문이 아니고 이 자신의 집, 그 악을 행하던 아합의 집을 배경으로 삼고 이 강한 권력을 휘두르면서 이 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쥐락펴락했던 자신을 믿고 평안하냐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평안의 끝은 처참한 죽음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 하나님이 아닌 것들, 세상의 기준을 따라 내 마음에 평안을 주는 것들이 있지는 않은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찾지 않고 여전히 내 안에서 이 평안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고 여전히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의 근본은 무엇이냐면 죄는 이 도덕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안 하고 이런 것들도 죄지만 이 죄의 근본은 하나님이 중심이어야 할 자리에 내가 중심되어서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죄의 근본입니다. 이 요람은 이제 아합의 집을 따라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자신들의 왕조를 세우고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거짓 평안 가운데 살았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끊고 이제 다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실현하려고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이제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이 땅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지 않는 것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사기의 마지막 말씀처럼 사람들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이제 행하게 되는 것이죠. 왕이 없는 것처럼 나에게는 심판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게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참된 평안은 무엇인지, 그것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알려줄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 모양은 각자입니다. 전도를 통해 혹은 관계를 통해 내가 가진 달란트를 통해 이제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그것이 참 중요한데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각자이지만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 충성스럽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그 일을 감당할 때 나를 통해서 또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일신교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는 우리의 사명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